할렐루야. 자, 오늘 벌써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힘차게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이 되겠습니다. 8절 한 절만 우리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자, 성경 있는 분은 성경을 보시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부터 이제 하절기 복장으로 이렇게 반팔 셔츠만 입고 이제 말씀을 또 전합니다. 한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난 다윗.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깨어난 다윗. 다윗이 뭐 잠을 잤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영적인 해석이죠. 영적으로 다윗이 드디어 깨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좀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 한번 살펴보았죠. 육적으로 우리가 깨는 방법은 뭐 소리를 지르거나 또 꼬집거나 알람을 울리거나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도 다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우시나,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하죠. 우리가 육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정말 깨어 있는가? 사단 마귀가 어느 때 오더라도 내가 깨어 있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깨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둑이 와도 그리고 강도가 와도 누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마귀가 와도 모르고 이단이 와도 모르고 누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훔쳐가요. 내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탈 다 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동안 믿음으로 쌓아뒀던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과 다윗은 원수지간 아닙니까? 아주 적이에요, 적. 그런데 그 아말렉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깨우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다 아말렉 군사가 붙들어 갔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 다윗은 블레셋에서 수백 명의 자신의 식솔들과 함께 안주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때는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동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정신이 번쩍이 납니다.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식솔들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다 붙들어 갔어요.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모든 것이 다 세상 한켠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온통 내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윗이 그 전 같으면은, 얼마 전 같으면은 뭐 하나님께 묻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복수심에 불타서 아마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아마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와 백성들을 살리려고 무작정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런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적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까요? 내가 적 군대를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도로 다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를 쫓아가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쳐 있을 때에,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육안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는 보이는 것만 내가 믿지요. 여기 뭐가 있네.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 이 신비스러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은혜 속에,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니,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동안에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다윗이 멀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셔서 함께하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또 반려동물도 아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고, 그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분,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조근조근 소곤거리며 얘기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셔도, 어디에 계셔도 다 들을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큰 소리로 내가 하지 않아도 속으로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입술로 말을 안 해도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가 부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으시고 내 마음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면은 내가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주 멀리 계셔요.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느끼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 밖에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내가 죄에 물들어 살고, 그리고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늘 가까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한편으로는 세상,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세상을 품고 하나님도 품은 사람은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그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아갈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은 도대체 길이 안 보여요. 피할 길이 안 보여요. 마치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로도 갈 수 없고 땅으로 꽂을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추격을 하러 이제 떠났는데 중간에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애굽 사람이었고 아말렉에서 종으로 살다가 아말렉에서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만났는데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에게 혹시 우리의 식솔들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지금 아말렉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곳으로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누구들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을 만날 수 있고, 아, 그래서 소상하게 지금 아말렉 군대 그리고 자신의 식솔들이 잡혀 있는 그 곳을 다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 망망한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지금 그곳으로 좀 추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이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에 길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이 없어도 우리는 길을 열어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리고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 난국에,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때 필요한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고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와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랜 동안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깨워주셨어요. 드디어 다윗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늘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는 항상 하나님과 상의하고 일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늘 친밀함,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